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임을 골로새서를 통하여 깊이 말하여낸다. 이제 이 실제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인데 이제 자아하고 대치가 됩니다. 자아하고. 자아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현상을 우리 생각 안에서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자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은혜는 영에서 흘러나오는 거하고 믿음하고 이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서는 은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는 항상 우리가 자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꿈을 그리고 생각으로 뭘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만질 수 있고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하고 반대의 개념은 자아죠. 자아의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와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 죄가 감소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가 더 힘을 갖는 것은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이다. 그런데 실은 생각이다 그래야 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안의 영이 이 말씀을 기록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 속에 들어가서, 그죠? 그 바울의 영의 부담을 말해낸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영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이. 그러니까 내 영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자기 말이니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를 만지는 데 있어서 육체의 현상을 자기로 해결하지,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체험을 낳고 체험은 더 큰 믿음을 낳죠. 그렇죠?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은혜로 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지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진리와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진리는 뭐냐라면 그가 말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갖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갖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생각 안에 갖는 것은 허상이지만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인격을 갖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송 목사한테 듣는 거하고 직접 여러분의 수준에서 믿음이 뭔가, 여러분의 수준에서 이 말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이 아닌 영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절대 제가 이제 자꾸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영에서 아멘이 되든가, 또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 맞게 재해석을 해주든가, 그죠? 이제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용되는 말씀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진리이며 사실인 만유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인 만유이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있는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인하였고 인격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직 사람 마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실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절대 못해요. 유일하게 사람, 천사는 실패를 했고 육체를 가진 존재 중에 사람의 마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은 영과 부분집합이에요. 공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심은 또 우리 양심은 영의 양심과 이렇게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결국은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현상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 계신 영의 주님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은 뭐 때문에 왔냐라면 두려움과 욕망의 종살이로 인하여 생각이 왔어요. 그렇죠? 종살이가 되면 자하고 종살이가 해방이 되면 어때요?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해방이 됐냐라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욕망으로 따라가면 그냥 사망밖에 없구나.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아니까 안 말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절대 죄가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종살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밝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길은 자기 육체를 아는 지식과 생각을 아는 지식 없이는 절대 영으로 안 가죠.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지각이 있고 영의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엄밀히 말해서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우선 불안하죠. 눌리죠. 근심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성질이 나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또 죄의 종살이가 되면 우리 생각이요. 자기를 괜찮게 생각을 해. 그래서 괜찮게 생각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언제나 내가 허전하다,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욕망으로 만족해 살고, 그렇죠? 우리 생각은 자기 괜찮음으로 만족해 살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만유하시는 것은 실은 만유의 주관자는 우리예요. 그 이의 머리는 예수지만은. 아니 여러분요, 왜 공기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왜 있어요? 사람 때문에 있어요. 사람이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통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또 짓고 살아야 되고 나무에서 나온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으로 인하고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파생된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목적은, 근원은 안에 영이고 영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죠.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그게 만유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표현하였다. 또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였다. 이 표현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쫓고 있는 철학과 율법, 나를 중요시한 일, 그리고 천사, 둥배 등은 실제가 아님을 말하게 위하여 쓴 표현들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자아라는 거죠. 생각 안에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실제는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음에 가면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을 때가 와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저는 무정부 상태를 경험해 봤잖아요. 강수사 때.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쌀하고, 반찬하고, 그 다음에 돈은 필요가 없어요. 돈은 필요가 없어. 금이 있어야 돼. 현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가상화폐라든가 화폐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지금 사는 어떤 부분에 이거의 붕괴가 되면 그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의 육체가 늙어지면 여러분의 육체로 이룬 공적 많이 아는 것이 실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못 고칠 병을 얻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엇도 소용이 돼요, 안 돼요? 죽는데 뭔 소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육체는 없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육체를 가진 이때는 그것이 실제지만은 육체가 없어지면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실제는,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실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천하인간의 마귀와 좋은 천사, 나쁜 천사를 비롯해요. 사람도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이 영원하죠. 그건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실제가 죄도 이겨주고요. 그 실제가 사망도 이겨주고, 그 실제가 여러분의 생각도 제쳐버리게 하고, 그 실제가 또 주님을 더 따라가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돼서 그 예수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러니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를 벗고 영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실제가 안 와요. 여러분이 완전 실제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제 말에 거하면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실제이신 예수를 영접을 하면 지옥은 안 가요. 그렇지만은 그 영을 여러분의 육체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은혜로 적용하지 자로 말고 은혜로 적용하지 아니하면 누림이 없고 여러분이 실제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멘. 실제만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영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기록한 영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 표현들은 골로새 교인들이 쫓고 있는 철학과 율법, 나를 중요시한 일, 그리고 천사 숭배 등은 실제가 아님을 말하기 위하여 쓴 표현들이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며, 이 하나님의 실제는 인격이죠. 그렇죠?
실제를 위하여 잠시 동안 있는 육체들과 영들과 자연들과 우주들이다. 2장 9절에 그 안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표현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것으로 시작하여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골로새를 봐봐요. 이 장 9절이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영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예수를 말해요. 인간의 예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보세요. 신격에, 원문에는 신격이에요. 그러니까 격은 인간격이 있고 신격이 있죠. 사람 생각격이 있고. 우리는 생각격이 알잖아요. 여러분요. 생각으로 가면 언제나 악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요. 모릅니까? 여러분 알죠? 계속 육체의 욕심과 정을 쫓으면요.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우리 생각을 쫓으면 우리는 더 의로워지려고, 남보다 더 의로워지려는 탐심이 작용을 해서 내 생각이 악해져요, 안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탐심, 탐심은 더 이루려는 거잖아요. 그것에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하죠, 우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와 생각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이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늘 사망이 따라다니다 그러면 육체를 사용하니까 그런다고 내가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것은 내 이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통하여 내가 실제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두려움을 그냥 계산, 이건 이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사망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한다 해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믿음으로 제쳐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자꾸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요, 감정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불안함이 와야 하나요? 감정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그건 감정을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감정을 못 버리죠. 왜 그러냐면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잖아요. 어쩔 때는 그 감정이 채워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하고, 감정이 안 채워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걸 또 자기 안에서 헤아려서 또 열심히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해 나가냐 그러면 그 주의 종으로 선택되고 주의 일을 하신 것, 주의 일을 맡기신 이 자체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예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실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무시를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실제요 체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그러니까 현실로 내가 하나님이
체현이라는 것은 체험되고 현실적으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요, 우리 창하고 온유를 자세히 보면 누가 체현이 됐어요? 송 목사가 체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세포 분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의 생명을 더하지 아니하면요, 인간은 그냥 흙으로 가버려요. 사람의 몸이 없어지면 그냥 그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현이라는 말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체현. 실제는 뭐냐라면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실제예요. 진리죠. 아멘.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격이, 하나님의 본성과 그 높은 인성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안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격이 강화가 됐습니까? 퇴화가 됐습니까? 강화가 됐죠. 뭔 말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안 사셨어요. 죄를 제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격에다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더해졌어요, 안 더해졌어요? 더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격만 있었다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가 피를 안 흘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에 든 사람은 해주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영접을 하면 십자가도 영접이 되고 보혈도 영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소가 있을 때 영으로 자꾸 돌이키면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의 보혈이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해준다 이 말이죠. 이건 겪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겪어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려는 것은 뭐냐라면 9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만질라면 믿어야 돼요. 믿어서 은혜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실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에는 영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죠. 다시 이제 금지형성 가봐요.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표현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것으로 시작하여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실제를 위하여, 우리의 실제를 위하여. 결국에는 헬라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율법 등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따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한 표현의 말들이다. 오늘 구역예배 있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천사들 그리고 마귀의 머리시라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천사체계인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 마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 안에 욕망이 통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그 욕망은 그러니까 마귀가 욕망으로 현실화된 거죠. 우리 속에 실제화된 거예요. 그렇죠. 몸에 있는 건 실제니까. 생각은 실제가 아니더라도 몸에 있는 건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욕망으로 실제화됐어요. 그 욕망은 사망을 만들어. 그러니까 사망과 욕망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움직이는 욕망을 따라가는 내가 욕망이 너무 깨끗이 못하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우리는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것이 뭐의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김호수 권사님은 생선을 싫어하시고 우리 양 집사님은 아주 생선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김호수 권사님이 양 집사님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뭘 좋아해야 돼요? 생선을. 그것이 우리 김호수 권사님의 신앙의 정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접촉을 하고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를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욕망이 뭐예요? 진정으로 욕망에 대해서 원수라고 소원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요, 계속 육체를 사용하고 어느 부분에는 계속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지 그걸 죄로 취급이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야 그러면서 몸에 있는 어떠함으로 계속 그를 예뻐한다고 할 때 영은 탄식을 하고, 그렇죠? 영은 탄식을 해야지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을 계속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우리 집사람은 계속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는 예민해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그냥 우리 온유가 좀만 움직여도 그걸 사용을 하니까 속이 어때? 덜컥해요, 안 해요? 덜컥하죠. 그래서 그 정을, 움직이는 정을 볼 때 우리가 참 내 스스로가 이 정이 악하구나. 이것이 빛이 있는 만큼, 예수가 우리에게 비춰준 만큼,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주입된 만큼의 시야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망은요 갈라 그래요. 예, 욕망이 사망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더러움으로 취급이 안 돼요, 우리가요. 아주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시를 여기다 있다 그래 1년 동안 있다가 가시를 뺐어요. 그래갖고 참 이걸 가지면서 참 이놈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듯이 내 욕망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해서 참 악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가 죽음에 넘겨야만 없어지는 거지. 우리 주님이 알아서 넘겨줘요? 안 그래요. 영을 사용해서 그가 나에게 빛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내 욕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욕망은 욕망대로 이루어지면, 사용해서 이루어지면 좋고, 또 어떻게 해서 영성은 돼볼라라고 그게 뭐 안 맞아요? 11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한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이루어지고 영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자기를 베어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영을 사용하여야만 만질 수 있는 할례임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례라는 것은 좀 설명이 더 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 안에 있으시다. 영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를 벗어버리는 비밀의 해방이 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충만해졌고 할례를 받으려 그러면 결국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세례를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딱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영접될수록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죠. 뭔 말이냐라면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양집사님이 되면 될수록 생선을 집안에 생선을 더 사오실까요? 아니면 생선을 안 사오실까요? 사오죠.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생각을 두고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주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한 것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한 건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할례, 영으로 하는 할례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생각으로 자기를 버릴라라고 너희 생각으로 비울라라고 너희 생각으로 신비하게 되려 그러느냐. 천사를 숭배해 가지고 신비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신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비밀의 해방이 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는 처음에 받는 거죠. 첫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이 첫 고백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의 연속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 안에 있으시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비밀의 해방이 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할례의 실제를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는 약속은 하셨고 어느 부분에 했지만은 할례의 언약은 너희가 너희 육체를 던져버리면 계속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그것이 할례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삭을 낳는데 우리로 치면 예수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육체는 형편없었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배서 땅에 사단으로 취급이 되라. 그것이 뭐예요?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 육체를 형편없이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하고 있는 종교와 철학과 천사 숭배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실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할례란 육체를 벗는 것이며 제치고 땅에 던져 죽음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주님의 영 안에 없었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은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냐고요. 여러분요, 은혜가 안 오면 육체를 못 이기는데 늘 양심의 참소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다루셔요. 13년 있다가 나타나서 이제 너 육체를 알겠냐?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 있으면 나를 벗어나면 너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인격자였고
사라도 인격자였잖아요. 그렇죠? 사라도 인격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내 누이라 하라. 여러분은 안 할 건데 다 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모든 것으로 이렇게 사라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라가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사라가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인격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을 떠나서 하는 일이 죄로 취급이 되고 가장 아픈 일로 취급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죄의 인격과 내 괜찮음의 인격을 알게 되면요, 주님의 인격을 악모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그냥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남자를 사귀는데 이 남자를 형편없는 남자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부담을 가져요? 아니면 예수 남편에게 더 붙게 돼요? 그렇죠. 이겁니다. 할례란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며 제치고 땅에 던져 죽음에 두는 것이다. 오직 이것은 영 안에서 영과 함께 영으로 인하여 할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다음 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하는데 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계실 때 분명히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다. 장사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례로 실제화된다고 말한다. 세례란 뭐예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냥 우리가 영으로 가 있으면 예수하고 나는 하나예요. 육체에 있으면 예수하고 나하고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에 있더라도 결국에는 영 안에 있게 돼요, 안 있게 돼요? 결국에는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하고 창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창하 안에 사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창하는 내 안에서 저수지에서 힘든 경했고 낚시터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그렇죠?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레이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어. 이 씨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를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서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분명히 내 안에는, 내 영 안에는 부모가 없더라고. 내 육체 안에는 김칠림 씨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십자가에 계실 때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이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죠. 김호수가 안에 들어가야지, 김선희 안에, 임덕순 안에 들어가야지, 황판주 안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분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동시에 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그 각자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해버렸어요. 그래도 육체로 따지지 마요, 이건요. 그건 육체의 소리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해를 해주지요.
이 세례를 내가 이걸 알게 됐어. 아, 세례로 우리가 끝나는구나. 그렇죠? 손으로 하지 않냐 영의 할례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영을 만져야 되는구나. 바울은 이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인간을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못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육체 벗어버리고 더러운 거 벗어버리자고 철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윤리 사람이 철학과 나왔어요. 선생이. 그런데 강의는 잘 하는데 뒤에서는 비열해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강주 농고를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이 훌륭했을까 안 훌륭했을까? 훌륭했어요. 아주 잘 가르쳐. 뭔 말이냐면 선생님들은 시골에 근무하려고 할까 강주에 근무하려고 할까? 광주에 근무를 하려래. 그런데 강주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아. 그러니까 강주에 근무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하는데 선생들은 아주 훌륭해. 공부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고요. 전남대학교 나온 사람은 저 밑에 있어.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그냥 날고 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이 이것도 모르냐고 맨날 그래. 그죠? 몇 명 빼고는 모르니까. 몇 명 빼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딱 갈라집니다. 서울 농대 나온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할개치고 전남 농대 나온 사람들은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죠? 그 파벌이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 농대 나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농사 질 거예요? 다 선생해. 가축병원 아니면 이렇게 서울 농대 나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가 다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례로 실제화된다고 말한다. 세례란 동일시이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주를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그의 것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세례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치면 그렇잖아요. 재물을 가져와요. 그죠? 그러면 죄인의 손을 얹고, 그죠? 영이. 제사장은 영이잖아요. 그 죄진 사람, 재물에 얹고 죄진 사람한테 얹어. 그래 놓고 뭐냐라면, 동일시가 돼. 너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너 삶이 내 삶. 그 사는 걸 뭘로 표현을 해요? 태워서 연기가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연기가 안 되면 화재는 연기를 받아. 연기로 흠양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살은 타버렸어, 목은. 우리 주님이 억지로 태워버렸습니다.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영에 가면 태운다는 것은 뭔 말이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육체가 태워지는 건 뭘로 태워지는 겁니까? 세례로 태워져요. 주여,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입니다. 주님이 내가 되셔가지고 나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을 의지합니다. 영에게 나의 모든 것이 있고 영이 나의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하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없어지고 손 할례도 받아지고 우리가 장사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으로 두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복된 거이 없어요. 왜요? 세례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예. 오늘 오전에는 설교가 적당했죠. 한 40분 했죠. 50분 했습니까? 1시간.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냥 간단하게 내 예수만 설교를 하는데 세례가 뭐고 실제가 뭐고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육체로 떡 말해버리고,
육체로 말 안 하면 어때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별로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데는 할 일이 많고, 육체는 어때요? 뭐 그냥 어쩌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너무 지루해 하니까 하는 말 또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먹으니까 하는 말 또 하고, 성경도 맨날 하는 말 또 하고 계속 있어요. 하는 말이 있어. 그냥 맨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맨날. 그런데 영에서는 늘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롭죠. 영에서는 늘 새로워요. 이것이 세례이다. 주가 우리가 되실 때 그는 죄를 알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그냥 죄를 그때 알아요. 그때 죄가 미워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는 일종의 안에 있는 주님의 간증을 밖에 교회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나는 세례를 줄 때요, 기존 교회하고 절대 같은 말로 안 하잖아요. 첫째가 뭘 말하냐면, 안에 영의 주님을 믿습니까요? 안에 영의 주님을 믿어야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주님은 믿으면 죄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 된 걸 믿습니까? 나는 그걸 두 번째 물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다 설교할 수 있고 예수를 다 말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 적어요. 유영수 권사님은 그거 너무 적어요. 예수를 육체를 알고, 육체를 말하지 않고 늘 예수가 아니면 말을 안 할 때 우리는 예수가 늘어나요. 그죠? 우리가 안에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행하고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세례 안에 있다. 세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장사 속에 있고 영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장사가 아니고 장사입니다. 없어지는 거.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 영과 함께 할 때 하늘의 실제를 우리 안에 갖는다. 그러니까 2장을 한번 봐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가봐요. 2장 9절부터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한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가 영접이 되면 충만해진 겁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육체를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철학으로는 절대 자기를 못 벗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세례로 내가 영 안에서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내하고 주님하고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세례죠. 그렇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된 것만으로 되면 안 돼요. 장사는 끝나고 시작이 있어야 돼. 시작은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죠?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고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영의 안에 주님 나는 지금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절대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를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영을 자꾸 접촉을 하면 나중에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 먹는다 해서 금방 키가 커요?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신진대사라는 것은 금방 동물은 돼도 안 돼 우리는요. 그죠? 펭귄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월 안 먹고 젖이 나오더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워. 근데 인간은 절대 안 되게 해놨어요. 인간은 뭐 어때요? 매일 몇 끼 먹어야 돼. 만나를 몽땅 걷어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하루하루 아침마다 걷어야 돼요. 그렇죠? 수시로.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는 거 그거 영 안에 가면 없어집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궁극교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뭔 말이냐? 유대인들 속에 있는 욕망과 유대인들 속에 있는 잘남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 지그들은 이겨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때요?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력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참소를 받아라도 예수로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무력화돼요, 안 돼요? 무력화되죠. 그렇죠?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적인 어떠므로 하나님의 실제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참 오늘로 손으로 하지 않을래. 그 다음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일으키신 부활하신 그 영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혔고 이게 모두가 그것이 영의 접촉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다. 아멘. 오늘 구역 서로 좀 나누시고